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사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속주의 신앙에 빠져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속주의 신앙이란 이 세상의 중심에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사람의 야욕과 야망 그리고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갈구하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차지하고 싶은 것, 그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이 신앙을 도구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은 세상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종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속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이 세속주의는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종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처럼 신앙의 모든 가치가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는 것은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왕은 그냥 단지 세속적 왕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회에 하나님께서 왕 되시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쉽게 말하면 제멋대로 하나님을 떠난 그 패역한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본질인데 이제 오늘 말씀에 그것이 무척 더 깊게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 이야기였습니다. 그 마지막 끝이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13장에서 16장 긴 장에 걸쳐서 삼손을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평생 동안에 구별된 삶이 아니라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충동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자, 이제 사사 이야기가 사사의 모습에서 이제는 나머지 부록의 모습으로 넘어갑니다. 특별히 17장부터 21장까지는 종교적 특성이 좀 강합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을 이용하는 한 가문과 또 지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세속화될 수 있는가 그 끝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토요일 말씀부터 주일, 월요일 3일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에피소드로 엮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1절부터 18장 31절까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이하를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발생이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돈을 좀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은 1,100이면 굉장히 큰 고액입니다. 그 어머니가 아마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지만 그거 훔쳐간 사람들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어머니 미가의 어머니의 돈을 훔쳐간 사람은 놀랍게도 그 아들 미가였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사실은 돈을 훔쳐간 것 이것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이 없었는데 어머니가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에 뜨끔하면서 어머니 제가 이 돈 훔쳤었습니다. 이제 정직하게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을 향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좀 봐줄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돈을 돌려받은 어머니가 다시 이 아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절 이하를 보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렸노라. 참 재미있죠? 여러분,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쳐갔다가 돌려줬는데 그것이 고맙다고 하면서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만든다. 그리고 이 돈을 여호와께 드린다. 여러분, 이것은 혼합 짬뽕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면서 신상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우상 숭배인데 여호와께 헌금한다고 하면서 결국 만들어낸 것이 이 우상 신상이고 드랍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나의 아들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또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형식과 구색은 갖추고 있습니다. 신앙적 헌금이라고 하는 형식, 구색은 갖추면서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나의 신을 창출해낸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5절 이하를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제 이 미가는 만들어진 그 신상을 자기 신당에 모시고 그리고 에봇, 여러분 원래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만 입는 이 거룩한 의복입니다. 근데 그 의복을 만들고 그것을 드라빔과 함께 세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우냐면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대제사장이 나올 수가 없는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만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준 돈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신당에 모시고 에봇을 거기다 모셔놓고 자기 아들을 임의로 제사장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라 완전히 혼합 짬뽕입니다. 그냥 오로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신앙 체계라고 하는 어떤 형식을 도입한 사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절 이하를 보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니 이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한 인물을 레위인이라고 하면서 한 청년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18장 30절, 31절 이하를 보면은 이 한 청년의 정체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어떤 지파, 누구의 자손인지 드러납니다. 근데 매우 놀랄만 합니다. 제가 오늘 묵상을 마무리 해설을 하면서 뒷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한 청년은 지금 레위인입니다. 원래 이 레위인은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땅이 없으므로 48성읍에 흩어져 삽니다. 이것은 이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을 이용해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을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 사람이 그 에브라임 지파에 또 나타나니까 잘 됐다. 이 청년을 지금 나의 집안 제사장으로 삼아야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딜을 시작합니다. 10절 이하를 보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레위인은 참으로 영혼도 없는 자입니다. 자기 영혼을 그냥 돈에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가는 나를 위해서 너희가 제사장이 되라. 그리고 레위인이 이것을 승낙하고 들어간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연봉을 좀 높이 쳐주니까. 여러분, 이 레위인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 그룹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된다면 어떤 것이라도 가겠다는 그런 식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야욕을 충족시키는, 그 사람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의 형식에 이용된다 할지라도 돈만 주면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된 이유는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회에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회를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처럼 신앙 자체를 미신화하고 그리고 신앙 자체를 완전히 도구화해서 하나님을 주변으로 밀어내 버린 것입니다. 12절 이하를 보면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미가의 수종드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 말은 대제사장을 세울 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는데 그 말을 이 미가를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이 얼마나 세속화된 것입니까? 이것은 인본주의, 그야말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한다는 무서운 세속주의 신앙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 이제 18장부터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오버랩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8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1장 31절, 34절 말씀을 좀 읽어봐야만 합니다. 사사기 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가 나오죠. 여호수아에서 여러분 이 땅 분배가 있는데 이 단 지파가 받은 땅은 어디냐면 그 에브라임 지파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약간 해안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 지파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중부 지방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평택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너무나 강하니까 그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그 땅을 분배해 주었지만 이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거할 수 있는 땅이 없죠.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우리로 말하면 이 한반도로 말하면 여러분 신우주 정도 됩니다. 이 평택에서 신우주까지 그렇게 올라가서 그곳에 편하게 사는 사람들, 뭐 싸울 줄도 모르고 그냥 싸우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그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 그 지역을 이제 약탈해서 그곳에서 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부엘사바에서 단까지라고 얘기할 때는 이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단 지방이 있는 곳은 거의 백두산 근처, 그냥 굉장히 북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단지파가 이렇게 북쪽 변방에 있는 곳이 아니라 중부 지방에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싸우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고 그리고 그 강한 자 앞에서 너무 약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밀려나서 이제 북쪽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북쪽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5명을 파송합니다. 5 정탐꾼을 파송하는데 그 5 정탐꾼이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이 에브라임의 지역에 사는 이 미가의 집을 잠깐 들른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미가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에브라임 지역인데 3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의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지금 이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이 북쪽을 향해서 가던 도중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평택에서 약간 이제 안성이나 또는 이 수원까지 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곳이 바로 에브라임인데 그 에브라임 미가의 집에 들른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마침 미가가 고용한 그 레위 청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물어본 겁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여차여차해서 미가가 나를 돈 주고 고용해서 내가 미가의 제사장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5명의 정탐꾼이 네가 제사장 맞아?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자.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지금 땅을 찾아서 가는데 이 길이 형통할는지 알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단지파는 한 번도 하나님께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지파가 원래 차지해야 할 그 아모리 족속의 땅 역시도 사실은 비굴하게 굴복하면서 도망친 것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네가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가는 길이 평안할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라. 근데 제사장은 또 정말 이 영혼을 팔면서 그냥 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 그래 가라,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평안할 것이다, 이런 대답을 줍니다. 그래서 5사람이 올라간 곳이 어디냐면 라이스라고 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거의 신우주 정도 되는 그냥 뭐 백두산 근처 북쪽까지 지금 올라간 겁니다. 근데 그곳에 평안히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9절 이하를 보면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여러분,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면 그 땅에는 평온하며 안전하고 또 그 땅 사람들은 이 어떤 싸움이나 전투 이런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는 지금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이 약한 자에게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아주 그냥 뭐 싸울 줄 전혀 모르고 마치 동막골, 웰컴 투 동막골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뭐 조용히 뭐 전쟁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그것도 모르는 그 순박한 사람들이 사는 그 산골 마을에 가가지고 그곳을 차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굴하고 비겁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파송을 합니다. 몇 명을 파송하냐면 600명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소라와 에스다올, 그러니까 이 소라와 에스다올은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죠. 이 삼손의 원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은 그나마 삼손 시대에 이제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단지파가 있었는데 이제 삼손 시대 이후는 그나마 이곳에서 머물 수 없어서 북쪽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00명의 이제 정예부대를 뽑아서 파송을 한 것입니다. 자, 근데 그 600명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이 5명의 정탐꾼입니다. 다시 미가의 집에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신상과 에봇, 이것을 다 약탈해 갑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단 자손은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니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참 재미있죠. 이들의 열정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얼마나 더 잘 섬길 것인가, 그것을 지금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신상, 그 드라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너무나 서글프게 이 사회가 망가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야훼 종교,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인데 그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의 여호와 신앙은 사라지고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낸 그 신상을 이 단지파는 그것을 탐내고 있습니다. 그 신상을 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훔쳐가냐 하면서 또 제사장은 따지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겨야 자 아닙니까? 근데 그 신상을 훔쳐가니까 그것을 또 왜 훔쳐가냐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은 그 제사장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절 이하를 보면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 제사장이 또 딜을 하는 거죠. 너 조용히 해. 그러면 죽여. 그러면서 네가 이 미가의 집에 한 제사장이 되겠느냐? 아니면 우리 단 지파의 아주 그 제사장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지금 레위인 입장에서는 막 딜이 들어온 겁니다. 봉급도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는 그래도 단 지파라고 하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좋겠지. 근데 이것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어떤 지파의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성소에서 그 성막 하나님을 수종하는 존재가 이 제사장이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수종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철저히 세속화되어서 이 제사장은 그냥 그래? 그러면 내가 더 큰 데로 가야지. 이 작은 집이 아니라 큰 물로 가야지 하면서 또 미가의 집을 배신하고 나섭니다. 자, 그러자 이제 미가의 집 이웃 사람들이 또 무리를 지어서 달려옵니다. 23절을 보면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의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그래서 미가와 그 이웃이 와서 따지는 겁니다. 왜 나의 이 제사장과 신상을 훔쳐갔느냐. 그래서 단 자손이 또 이런 얘기합니다.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면서 단 자손이 윽박지릅니다. 아주 강압하고 강제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코믹하지 않습니까? 그 드라빔 신상이 뭐라고 여호와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는 뒷전으로 밀어내고 그 신상을 가지고 훔쳐가고 또는 왜 훔쳐갔느냐고 하고 서로 지금 다투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이 단지파는 폭력으로 이 미가의 신상을 뺏어갑니다. 물론 뺏어가지만 우리가 미가를 동정할 수 있습니까? 미가는 분명히 억울하게 당하고 있지만 정말 그가 좋은 것을 뺏겼다. 그가 뭐 심지어 그냥 돈을 뺏겼다 하면 말이 뭐 그나마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방 신상을 뺏겼어요. 억울하게 뺏겼어요. 근데 그런 억울하게 뺏긴 것이 이방 신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동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사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종교적으로 이 종교인들이 너무나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돈에 수종들며 한 집안의 목자가 되고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는 더 큰 이제 사회에 수종드는 정말 하나님께 수종들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으로 백성을 인도해야 할 이 제사장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 신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30절 이하를 보면 단 자손이 그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셈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놀랍게도 모세의 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 이 아론 다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사장 가문은 모세의 아들들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제사장 가문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만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모세의 가문은 그래도 레위 가문 중에서도 정말 유력하고 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손자가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을 위한 수종되는 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예속되고 돈에 팔려버린 그 돈의 영혼을 팔아버린 타락한 성직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파는 너무나 비굴하고 그래서 강한 자 앞에는 약하고 약한 자 앞에는 강합니다. 미가의 집을 철저히 응징하면서 그 미가로부터 신상을 빼앗고 제사장을 빼앗고 늑탈하고 강탈하고 강도직하고 그리고 라이스라고 하는 그 지방에 올라가서는 그 정말 동막골처럼 순박하게 사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철저히 강한 자, 이 아모리 족속 이런 사람들한테는 밀려나서 찍소리도 못하면서 약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강한 갑질을 해대는 이 단지파도 문제이고 그 단지파에 정말 수종 들면서 여호와를 위해서 수종 들어야 할 자가 한 지방과 한 지파에 예속되어서 돈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레위인을 보면서 정말 사사시대에 소망이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 살펴볼 텐데 더 심각합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이 목회자 그룹인 레위인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 너무나 잔혹하고 입에 담기에 정말 쉽지 않은 이제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절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철저히 신앙은 도구화되고 그리고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수종드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나쁜 사회가 사사시대의 사회입니다. 이 사사시대 사회,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국 사회가 그렇고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변이 되는 이것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어떤 돈의 유혹에, 어떤 명예의 유혹에, 어떤 권력의 유혹에, 어떤 폭력의 압제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부터 이제 이 말씀에 적용합니다. 내가 어떤 한 가문과 한 사람이나 또는 한 사람들의 집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의 종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그 말씀으로 인도할까? 이것을 평생 업으로 삼고 그 길을 갈기를 원합니다. 당장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명예가 아니라 할지라도 권력이 아니라 할지라도 미미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그 세속화의 위험에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월요일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사사기 말씀 묵상하면 끝날 텐데 마지막까지 정말 슬프고 어두운 이야기지만 이것을 잘 살펴서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서 정말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그 거룩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가장 무거운 말씀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보게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주변에서 밀려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그 신앙 자체도 도구화되고 수단화되어서 신상을 만들어내되 그 신상이 나의 것이다, 나를 위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런 위험한 사회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사시대의 그림자가 바로 우리 사회에도 드리워져 있습니다. 주님,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더 이상의 이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로 잘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월요일 또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말씀 타산지서로 잘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한 날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